우리는 2022년 마지막 주 그리고 2023년 첫 번째 주를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기초를 더 놨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오늘 먼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기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시중에 있는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사서 읽었습니다. 고속터미널에 옛날엔 굉장히 그 기독교 서적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막 다 돌면서 좀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책들은 제가 정말 아끼지 않고 다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들도 열심히 들었고 또 강의들도 열심히 들었죠.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것들을 기도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기도할 때 너무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에 대한 그런 책들도 있었고, 또 적절한 길이에 대한 책도 있었고, 또 좋은 때 그리고 뭐 장소, 이런 모든 디테일까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가 점점 뭔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렇게 굳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번에 순서가 틀렸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생각, 또 답답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을까? 결국에는 이제 기도의 자세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이렇게 무릎 꿇은 기억이나 바닥에 앉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니까 정말 저는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무릎 꿇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오기로 버티고 막 2시간, 3시간 어떻게든지 무릎 꿇고 나면 이제 혼자 못 일어나는 거죠. 막 다리가 너무 저리고. 그래서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무릎 꿇는 게 두려웠는데, 무릎 안 꿇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이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고, 또 앉아서 하자니 이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서 하자니 이건 또 그것도 너무 정적인 것 같고, 그럼 뭐 또 걸어 다니면서 또 해보고 여러 자세로.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님 아시죠 하면서 누워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잠든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또 큰 소리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속삭임으로 잔잔한 소리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 기도도 했었죠. 막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방언도 마음으로 할 수 있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기도할 때에 제 기도가 저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기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내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것들을 기도에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결국 저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제가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그걸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영적 행위구나. 영적 행위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만이 내 기도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때부터 저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결국 제가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계획 그리고 전략, 제가 배운 것들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쫓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그 중요한 사실을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언제나 제 개인 기도는 무조건 먼저 영으로 시작합니다. 무조건 전 방언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아버지 오늘도 나가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저는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때 방언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기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그렇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는요, 여러분, 어떤 순서, 어떤 좋은 자세, 또 필요한 감정, 그런 느낌 이런 것은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조건은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정해진 순서나 어떤 절차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찬양과 예배의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 기도도 시키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또 간구하고 또 감사해야 될지 갑자기 또 회개하게 하고 갑자기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제가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게 내 소리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성령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려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그 누구도 의미 있게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로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와 음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냐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물소리 같았다.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정말 고막을 울려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내게 딱 다가와서 귀에다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다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왜요?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말인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아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과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중인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뭐 20-30명이 있는데 그 20-30명이 전부 두세 사람씩 막 지금 지방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되게 시끄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아내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아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금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배우자의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가 내 아내의 목소리다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목소리에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그동안 쭉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목소리를 저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제 아내의 목소리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니면 거칠어요, 아니면 뭐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낮아요, 저의 아내는 굉장히 소리가 커요, 저의 아내는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표현과 설명을 잘해 주셔도 저는 그 설명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만 듣고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목소리, 우리와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소리가 들릴 때 상대방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친숙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이 틀에 박힌 그런 단서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잔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평안이 넘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어떤 설명을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듣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소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각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힘이 빠지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진리와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훈련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날 때, 즉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얼마든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 네 아버지 목소리 듣기 쉽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 네 엄마 목소리 듣는 거 참 힘들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나에겐 들리지 않을까라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확신 있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확신이냐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부드럽고 잔잔하게 우리에게 속삭이실 때도 우리는 마치 큰 소리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100%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걸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게 맞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만이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음성들 가운데서 알아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한 예가 바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1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읽으시고, 제가 뭐 성을 갈라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성분들이 읽으시고, 2절은 여성분들이 읽으시고, 그래서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바쁜 책인데 아니 뭐 이거를 굳이 그걸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세 번 반복되었다 한 다음에 넘어가도 되는데 이걸 굳이 그 모든 대화를 다 뭐 또 다시 또 뛰어가고 저를 부르셨으니까 아니 너는 안 불렀다 잠자리로 돌아가 이걸 굳이 세 차례나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듣고 있었는데 그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그 음성을 들었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마 자주 말씀하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을 얼마큼 인식하느냐.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아보면서 살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큰 무리들 가운데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무리들이 다 말하고 있고 그들은 저마다 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의를 끌고자 많은 소리와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부르고 느낌과 경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부르고 심지어 원수 마귀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부름 속에서 이 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소리가 동시에 들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음성에 대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주의와 관심을 끄는 음성은 사실 수백, 수천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막 파악해보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다 셋 중에서 하나예요. 첫 번째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소리는 다 이 셋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셋으로 잘 분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이 사탄의 음성이고 무엇이 육신의 음성이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나머지 둘은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음성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탄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그 말씀을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탄의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건 하나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원수의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음성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음성은요, 그래도 비교적 알아듣기가 쉬워요. 말씀을 알면 아주 명백해져요. 근데 이 육신의 음성은요, 굉장히 그 소리상의 미묘한 차이,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사탄에게서 나오지만 이 육신의 음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육신, 사락스, 이게 뭐예요? 내 타락한 본성, 죄의 본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은 공공연하고 명백하지만 타락한 내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는 감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하자면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셔. 이게 이제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육신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기도해도 돼. 지금 할 일 너무 많잖아.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기도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왜 나가? 교회 그거 다녀봤자 다 소용없어. 교회 가면 괜히 그냥 골치 아픈 일만 생겨. 다니지 마. 이게 사탄이에요. 육신은 이거예요. 야, 너 정도로 열심히 교회 다녔으면 충분해. 이제 좀 쉬어. 이제 좀 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리까리해요. 이게. 예. 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유혹이 아니라고 그냥 해도 돼. 남들 다 해. 괜찮아. 그냥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셔. 근데 육신은 뭐라 하냐면 너라면 얼마든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계속 우리를 유혹에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탄은 우리 안에 불어넣는 게 뭐예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자살의 영, 정신적인 분열과 고통을 사탄은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 사탄의 음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티가 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음성은 그렇게 노골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놓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에 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로 무관심이나 의심이나 이상한 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음성과 이 육신의 음성이 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오늘날 영화나 음악이나 세상의 다양한 그런 가르침과 사상,
심지어 친구들과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SNS를 보게 되면 진짜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이 발음도 안 SNS는 이런 사탄과 육신의 음성을 보급하는 강력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영화, 책, 그림, 화면,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노골적인 장면들, 대놓고 악한 그런 장면들, 유혹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탄과 육신의 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역시 간단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술, 어떤 기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방식과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부모의 음성을 듣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세 가지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침묵과 순종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침묵과 순종이요. 말씀은 제가 이미 나눴습니다. 말씀과 친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부모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듣자마자 바로 알진 않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친숙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에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과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따금씩 성경을 읽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성경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0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어떻게 기억나게 합니까? 성령님은 내가 아는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 이 침묵은 한마디로 뭐냐면 외적인 소음과 내적인 소음을 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탄과 육신의 소리를 우리가 꺼야 돼요. 잠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침묵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것인데, 외적인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핸드폰 끄고 컴퓨터 끄고 주위 사람들에게 벗어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30분이면 더 좋죠. 그러나 이 골방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골방이 뭔지 또 잊어버리셨다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부 소음을 잠잠케 하는 것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내적인 소음은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냐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음들을 어떻게 잠재우냐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꽉 차 있으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냐,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도해 주시는데도 안 따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데 안 따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성경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줄까? 성경은 왜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거래를 하는 게,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동네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가 아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아, 이게 바로 1단계다라고 했는데 1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게 2단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1단계를 보여주셨으면 1단계로 가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2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무 인격적이라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드럽게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은 척해요. 무시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들을 때까지 계속, 저희 막내가 그래요. 뭘 사달라. 안 돼. 소용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사람을 정말 은사가 있어요. 그럼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설득하게 만들고, 그냥 성령님은 그렇진 않아요. 두 번, 세 번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2023년에는 성령의 음성을 점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